안녕하십니까. 관음태교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된 원호 스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태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수많은 태교법들 중에서도 왜 우리가 관음태교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생을 향한, 또 특히 아기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남다르신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힘으로 아기뿐만 아니라 나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태교법이기 때문에 꼭 관음태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그 관음태교를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 연불에서부터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 정식 기도법까지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태교 공부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미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아기는 자신과 어떤 인연이 있으면서 또 성향이 비슷한 엄마 아빠를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건전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반듯하고 또 현명한 그런 아이를 원한다면 우선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관음태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기가 이미 태중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임산부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생각이나 좋은 행동이 더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어머니나 혹은 그 어머니한테 큰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행동들이 아기의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음태교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불교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오계와 십선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오계와 십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제 중압감이나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말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타당한 도덕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가 없어도 혹은 다른 종교를 믿으신다고 해도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좋은 기준들입니다. 우선 불교에서의 오계는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남의 재물을 훔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충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사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절대 흡연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도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아기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기를 갖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태아를 위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임신 기간 동안에 알코올에 노출된 아기들이나 혹은 흡연에 노출된 아기들의 경우에 뇌나 신경계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 흡연을 했을 경우에 미숙아나 저체중을 출산할 확률도 높고 아이의 정신이나 지능 발달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주하고 흡연은 물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아기에게 신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가임기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임신을 한 분들 또 이건 절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흡연은 하지 말아주시고 또 금주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5개가 있고 또 덧붙여서 제가 아까 10선을 말씀드렸는데 이 10선은 쉽게 이야기하면 10가지의 선한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대신에 살려주고 훔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주고 아까 5개에서도 보였지만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말을 할 때에는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고운 말을 사용하고 아첨이나 의미 없는 잡담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또 욕심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등의 10가지입니다. 이 5개랑 10선을 그러면 다 외워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들은 하나하나 보면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바람직하다라고 권장되는 일이면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하면 나쁜 일이야 라고 금기시되는 것들은 하지 않는다면 꼭 5개 10선을 머릿속으로 외우지 않아도 그 실천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떤 하나의 좋은 불교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굳이 이것을 외워서 숙지하려고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보편타당한 수준에 있어서 권장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건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아기를 갖고 계신 그 부모님이 될 부부분들한테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임신 중에 서로에게 화를 내거나 싸우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인데요. 실제로 그 아기의 뇌를 촬영을 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로부터 임신을 한 상태에서 좀 지속적으로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서로 되게 싸움이 잦았던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아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뇌의 발달이 현저하게 더디고 저하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태아가 임신 3개월 정도가 되면 기억할 수 있는 뇌의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태중에서 부모님이 서로 싸웠던 것들도 고스란히 그 아기 뇌에 저장이 돼서 출생 이후에도 이것이 어떤 불안정한 정서라던가 여러 가지 심리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태교라는 건 절대 엄마 혼자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신 전부터 임신 후까지 아빠의 도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인의 경우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정말 존재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배려하면서 좀 아까 5개 10선에서도 보셨지만 말도 좀 곱고 예쁜 말을 사용해서 배려를 해주고 아내 또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면서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관음태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관세음보살님 연불이다. 그래서 집과 같은 어떤 내가 편안하게 소리내서 연불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당연히 소리내서 연불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차를 타고 뭐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일을 보고 있어서 내가 소리를 내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도 얼마든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태중 아기를 위해서 발언을 하시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정근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을 맺는지 같은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몇 분 정도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고문시여 논력공심 대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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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원 오마로 늦게 사바 오마로 늦게 사바 오마로 늦게 사바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체불연신 구하일심 김영정네. 제가 이제 지금 들려드린 이 정근은 정식으로 시작과 끝이 있고 목탁이 함께한 그런 관세음보살님 연불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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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굳이 시작과 끝을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하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연불을 계속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하신다거나 뭐 이제 몸을 움직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산딸이 다가온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불을 일상 속에서도 자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빠들 또한 동참해 주셔서 태중 아기를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태담태교라고 해서 아빠들이 그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준다거나 좋은 책을 읽어주는 그런 태교법들도 나와 있는데 그럴 때 잠들기 전에 아빠들이 동화책을 대신해서 관세음보살님 본문품을 한 번씩 읽어주신다든지 아니면 부인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해주신다면 그 또한 정말 훌륭한 관음태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실생활에서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자주자주 하는 것 외에 정식으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물론 매일은 어려우시다라고 해도 좀 종종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있어요. 이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내가 정말 정식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준비물은 딱 하나가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이라는 경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부터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법화경 안에 있는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관세음보살님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기도는 항상 모든 부처님 기도를 할 때 기도법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해당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만약 그 부처님께 해당하는 다란이가 있으면 그 다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발언을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 연부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관세음보살님 태교를 하실 때의 기도법도 이와 순서는 동일해서 정식으로 내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을 읽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의 다란인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기를 위한 발언을 올리시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관세음보살님 연부를 하는 순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는 우선은 이제 옷차림은 단정하고 편안한 것이 당연히 좋고요. 가급적이면 주변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본문품을 한번 읽는데 경전을 보시게 되면 한문음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한글로 된 해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는 한글로 된 부분이 아니라 한문음이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읽는데도 나름의 순서하고 방법이 있어서 먼저 관세음보살 보문품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정구업 진언을 하시고 오박내 아니 재신 진언을 하시고 개경계 그리고 개법장 진언 그 이후에 이제 경전을 읽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전의 전체적인 길이가 길지 않아서 얼마든지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는 경전이거든요. 이 경전을 읽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빨리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경전을 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전 읽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시작하기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읽기 시작해서 이렇게 끝을 맺는구나 하는 건 보여드릴 수 있게 잠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봉독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오박내 아니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개법장진언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일심의진이보살 직종자기 편단우견 합장양부 이작시연 세존관세음보살 이하이념 명관세음 불고무진이보살 선남제 악유무량 백천만억 중생 수제곤의 문시관세음보살 이심칭명관세음보살 즉시관기음성 개들개타야규지시관세음보살 명자 설입대어 하불릉소 유시보살 위실력 고약이 대소수표 친기명호 즉득천처 야교 백천만억 중생 위구금은 유리 차거만호 산호박 진주등보 이버대에 가서 풍취기 선방 표타나철 기극기중 야균의 지일인 친관세음 보살명자 시제인 등개득개탈 나찰진하니 시인현 명관세음 약보인 임당 피해 진관세음 보살명자 피소집도장 심단단계 이득개탈 약 3천대 천국토 만중야차나찰 용내내 임문기 진관세음 보살명자 시제학기 성불능 이하간 시지 황부가의 설부유인 야교제 약무제 주계가세 검객이신 친관세음 보살명자 개시단계 즉득개탈 전부 다 읽을 순 없기 때문에 중간쯤 생략을 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을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지시인 공덕불소 불서시 보문품시 중중 8만 4천 중생 개발무등등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 관세음보살 보문품 경전은 이렇게 읽기 시작해서 이러한 의무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경전을 끝맺은 후에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다란이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라는 것인데요. 이 다라니를 합니다. 기본으로는 3번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다라니를 조금 더 해보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라니를 할 때 유독 마음이 편안해서 이 다라니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3번뿐만 아니라 5번도 좋고 15번, 32번 혹은 그 이상을 하셔도 무방해요. 굳이 숫자를 세지 않고 만약에 다라니를 외워서 내가 하실 수 있다면 일상생활 하시면서 얼마든지 하루 종일 다라니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겁니다. 근데 이 다라니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음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3번만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타냐타 바다 바리바제 인해 타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인해 파리마수다 무따야 옴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다냐타 바로기제 세바라야 살바도따오 하야미 사바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타냐타 바다 바리바제 인해 타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인해 파리마수다 무따야 옴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다냐타 바로기제 세바라야 살바도따오 하야미 사바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가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타냐타 바다 바리바제 인해 타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인해 파리마수다 무따야 옴 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다냐타 바로기제 세바라야 살바도따오 하야미 사바. 이렇게 다라니까지 끝났다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아기를 위한 혹은 뭐 아기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아기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올리는데요. 이 발언은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관세음보살님께서 계시고 지금 기도를 하는 내 앞에 와 계시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정말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소망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면 아까 배운 것처럼 제가 아까 정근 잠깐 들려드린 것처럼 관세음보살님 연부를 하면 됩니다. 이 연부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좋은데 그럴 때는 속으로 내가 꼭 올려야 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도 다른 생각 없이 연부를 잘 하실 수 있는 한 방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연불까지 끝내시고 나면 관세음보살님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할 여유가 없으시다고 하거나 혹은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경전 읽고 다라니하고 발언하고 연불하는 이런 단계들 중에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태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경전을 읽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모다라니만 하셔도 좋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연불만 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이 경전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는 한문의 음을 읽는데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글로 된 경전을 읽으시는 것도 종종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말로 된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을 듣거나 보는 것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상 중에 발언만 하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태교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시되 근데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처해진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좋아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기도법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딸이 가까워지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사실 앉아 있거나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어려운 자세를 취하려고 하시지 말고 본인한테 편안한 자세에서
관세음보살님 연부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마련되어 있는 연부를 들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주로 아기를 갖고 계신 임산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관음태교라는 것이 넓게 보자면 결혼하기 이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관세음보살님 기도는 꼭 이제 부모가 될 예비 부모이신 그런 분들을 넘어서서 아직 미혼인데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분들 혹은 아기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발언을 올리는 내용에는 각각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 연부를 하거나 공부를 하시면 좋고 또 이제 내가 바빠서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나 학업 같은 것이 있어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님 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내지는 출퇴근 버스 안에서 관세음보살 부문품을 들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속으로 발언만 올리시는 것도 훌륭한 관음태교 공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발언 부분에서 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발언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었는데 발언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관음태교를 하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는 목표잖아요. 내가 관세음보살님께서 또 정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이 발언대로 성취를 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발언을 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절에서 부처님 공부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우리가 우선은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것들을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 발언을 올려라 하는 순서를 배우게 되는데 저는 물론 이렇게 형식을 잘 갖춘 발언도 좋지만 근데 정말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나한테 꼭 필요한 발언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연부를 하고 혹은 다른 일을 하고 아니면 발언을 하는 그 관음태교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고 더 간절하게 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부처님께 발언을 올려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막막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발언이라는 건 절대 어렵거나 나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세상 모든 아이들을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로 살펴주시는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신 관세음보살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내려주신 소중한 아기를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기가 관세음보살님을 닮아 이 세상 춥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어줄 따뜻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 올리옵니다. 우리 아기가 태 속 안전한 곳에 자리 잡고 10달 동안 편안하게 잘 자라 좋은 날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리 아기에게 필요한 양분이 충분히 잘 전해져 아기 몸의 모든 부분이 부족한 곳 없이 잘 형성되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에게 사랑스러운 이목구비와 밝고 예쁜 미소를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에게 낭낭하고 또렷한 목소리와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씨를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에게 지혜로 빛나는 맑은 눈동자와 어려운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시선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기가 성장하며 배우게 되는 모든 지식을 어려움 없이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총명한 머리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리 아기에게 반듯한 자세와 우아한 자태를 내려주시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리 아기가 태중에서 행여 놀라거나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늘 좋은 것만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리 아기가 항상 편안하고 차분하게 안정되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와 호흡을 잘 맞춰 너무 오래 힘들거나 아프지 않고 세상에 잘 나올 수 있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우리 아기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엄마의 사랑이 항상 함께함을 알고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방금 들려드린 것은 발언의 한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과 아예 같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상황에 맞춰서 발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만들어 보시는 것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지? 내가 태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아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도와주시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또 혹은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지? 우리 아기한테 어떤 점을 도와주시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발언들이 진솔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를 앞두고 있는 사모님이라고 하면 그래서 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하는 동안 아기가 놀라거나 혹은 다치지 않게 살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하고 그렇게 발언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뭐 입덧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면 이 입덧이 진정돼서 아기에게 더 많은 영양분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건강하게 보살펴 주세요 하는 그런 발언을 올리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이런 성품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발언도 올리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또 그리고 이 발언이 관세음보살님께 가서 닿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엄마 아빠의 사랑과 간절함이 태중의 아기한테도 가서 전달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기를 위해서 올리는 발언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아기가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해질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다. 관음태교를 하는 동안 내 아기를 위해서 혹은 뭐 다른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음태교를 하는 방법, 어떻게 정식으로 또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실생활에서 내가 여건이 안 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관음태교라는 건 막연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하루 생활 속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잘 녹여서 얼마든지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태교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당장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해보셨잖아요. 짧지만 정근도 같이 연불도 해보셨고 또 우리 관세음보살님 본문품도 다는 아니지만 좀 읽어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모다라니도 했고 그래서 오늘을 관음태교를 시작한 첫째 날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첫째 날로 잡아서 내일도 모레도 그냥 간단하게 연불만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발언만 올려도 좋으니까 매일같이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의지를 하시면서 좋은 아기를 얻기 위한 준비를 혹은 또 이미 내 안에 찾아와 있는 우리 아기를 위한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 관음태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교 또 관음태교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시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 영상이 계기가 돼서 이것이 우리 관세음보살님과의 인연을 맺는 그런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계속 이어나가셔서 관음태교를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배우자를 얻으시고 또 정말 든든한 내 편이 될 좋은 아이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음태교를 실천해 주실 여러분들의 매일이 우리 관세음보살님 가피 속에서 항상 따뜻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불합시다.